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남아 있었는데 영적인 어떤 몰입 상태가 되면서 천상으로다가 그 영혼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걸 다 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천상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거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볼 때에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낮에 보면 더 없어요. 밤에 보면 그래 별이나 달이라도 보이는데 낮에 보면 뭐 그게 그건 같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수조 개의 별들이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거기에 있는데 인간이 그걸 찾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 보여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큰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땅에서 원인이 되고 땅에서 계획하고 땅에서 뭐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허용되어지고 통제되고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농사를 짓거나 생명을 유지하거나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땅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생명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은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야 돼요. 공기가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고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가 내려야 됩니까? 햇볕이 쬐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가 있죠. 이미 이 땅은 하늘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그 다음에 역사도 그렇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 먼저 이루어졌고 거기서 계획도 하고 섭리하고 이미 하늘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게 이 지상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는 이 지상 교회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큰 틀 속에서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습니까? 하늘에는 엄청나게 이 땅에 없는 생명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존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왜 안 가르쳐 줬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 가르쳐 주면 더 잘 믿을 텐데. 그랬는데 그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인데 그거를 성경에 언급을 별로 안 한 것은 나중에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가 그거를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묘사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표현하러 가는 순간 천국의 천국됨이 훼손되기 때문에 언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쓴 거예요? 그대로 묘사를 못해, 사실 묘사를 못하고 묵시라는 장르를 동원한 겁니다. 묵시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환타지 소설이나 환타지 영화로 보면 이해하면 쉽겠어요.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신비스럽고 뭔가 초능력이 있고 막 엄청난 영광과 신비가 있는데 이거를 인간 세계의 언어로다가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기서 만들어 놓은 표현 방식이 묵시입니다. 환상이죠. 여기서 환상은 어떤 실체를 묘사하기 위한 어떠한 그 이미지가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늘에 딱 갔어요. 볼 게 많았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눈에 딱 띄고 초점이 딱 맞춰지는 게 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막 거기에 쫙 비치고 다른 게 안 보이고 그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보좌였습니다. 보좌. 4장의 핵심어는 보좌입니다. 이 보좌를 왜 요한에게 비춰졌을까요? 이 보좌는 뭐길래 이렇게 보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까요? 예. 이 보좌는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게 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 그게 보좌죠.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진핑 뭐라고 불러요?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 주인 주자에 자리석자를 쓰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주인이 되는 자리다 그겁니다. 주석이라는 게. 그 이상이 없어요. 그 이상이 있다가는 다 막 그 주석에 의해 가지고 다 처단됩니다. 뭐 김일성도 주석이라는 용어를 썼죠. 최고의 지존이다 그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써야 되는 용어인데 인간들의 권력자들도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 하죠. 인간의 권력자들은 이 권력, 이 보좌에 앉아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들의 요구는, 꿈은 하나예요. 욕구는 이 보좌에 앉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뭐 민생을 뭐 어떻게 한다, 뭘 잘 살게 한다,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어떤 명분으로 해서든지 자기 자리에 권력이 생기면 그걸로 몰고 가는 것이고,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켜서 가는 것이고, 자기 권력에 좀 이렇게 방해가 되거나 권력을 좀 못 얻는 쪽이라면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무슨 말을 이렇게 겸 꽈가지고 그걸 막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가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최고의 가치는 권력지향적이에요. 이 싸움이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천사장 루시퍼가 막 이 하나님께 이 권좌를 탐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늘의 싸움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패하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그래서 마귀도 지금 이 권좌를 탐하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추종하거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죠.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도 이걸 싫어해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자기한테 경배를 드리는 그거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도미티안 황제도 그걸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교인들을 처형하거나 유배 보내거나 뭐 감옥에 두거나 뭐 이런 엄청난 핍박을 했었죠. 독재자들이 다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지지하지 않거나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단하는데 친형제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거 조선시대에도 우리 많이 벌써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구라는 것을. 이게 최고의 욕구예요. 가족도 없습니다. 도미티안은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권좌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권좌를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로마의 그 황제가 앉아있는 권좌와 대비하라는 거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 권좌냐, 어느 게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이거를 교회에게 보여주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복잡한 것 같으나 단순합니다. 의외로 무엇을 섬길까, 누구를 따를까,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를 경배할까,
그 문제들이죠. 누구 편에 쓸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따라야 됩니다. 최고의 권력이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그런 행세를 하고 있으나 하늘에 또 다른 권자가 있는데, 이 권자는 이 왕들이나 황제가 만들어놨던 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권자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이며 비교하는 것이 불가한 그런 권자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나 이거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권자에서 나오는 권력을 따를 건가, 이 땅에 있는 그런 권력을 따를 것인가, 어떤 힘을 따를 것인가, 어떤 힘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어떤 힘을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갈라지겠죠. 결국 우리의 선택은 항상 따지고 들어가면 어떠한 권세를 붙들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붙들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권자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 권자다, 이게 영원하다,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이고 인생의 생사화복과 영혼까지 여기서 결정되고 모든 역사가 여기서 진행되고 통제된다. 그 중에 도미티안 황제도 세상에 또 권력이나 잡고서 의시되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결정된다. 진짜 권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선택하는데 아주 심플해집니다. 뭐 막 복잡했던 것들은 뭐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누구 편에 쓸 것인가, 어느 권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다 여기에 깨달음이 있고 또 이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통치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권력이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뭐 교회도 막 문도 닫고 막 십자가도 내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쳐넣기도 하고 막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도 혼돈된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에는 이동이 없다. 원래 벌써 있었던 권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권자, 이 보좌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력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권력자를 붙들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처리해 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종교가 다양해가지고 나까지 또 무신론자로 있다가 교회로 가면은 다른 그 힘이 있는 그런 귀신들이나 신들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풍기박산 만들어 놓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종교가 하나여야 된다, 그래야 다른 해코지를 안 받는다, 그런 어떤 이상한 논리인데, 뭐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약한 거를 붙들어 가지고 쉬쉬하면서 그렇게 있는, 조마조마하면서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데 하나님이다. 그분 붙드는 순간 이것들 막 그냥 다 끝납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당시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황제들도 여기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자를 보여주시죠. 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하고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뭐 흉일날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기일 있고 흉일 있고.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따집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흉일날 가능하면 이사를 하셔가지고 그 DC 혜택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넉넉한 그런 이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압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으셨나? 어떤 분이 앉으셨나? 일로 가겠죠? 그게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게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거기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양을 묘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나 성격이나 속성이나 신분이나 뭐 영광이나 이런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건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구약에도 그렇고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영광과 존귀한 분의 묘사를 쓰이는 소재가 뭐냐면 옥이었습니다. 옥, 보석들, 옥. 자, 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왜 옥에 비유했겠습니까? 홍보석, 녹보석, 벽옥, 벽이 이제 푸를 벽자잖아요. 푸른 옥 같아 은은한 빛을 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옥에 비유했냐 하면은 옥은 다른 것들과 달리 그 존재 자체가 있을 때부터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불변합니다. 여러분 무슨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가치가 있지만 그건 또 어떤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뭐 철이나 뭐 구리나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는데 그건 다른데 활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옥은 다른데 뭐 활용할 게 없어요. 활용 안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옥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 옥들, 당대의 최고의 보석이죠. 그리고 빛을 냅니다. 그리고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석이죠. 변하면은 그거는 보석이 안 돼요. 또 빛을 항상 내야 돼. 빛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보석의 가치가 결정되거든요. 그 강도에 따라서도 결정되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옥 같은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빛을 내시면서 그 자체로서 지존하신 분이다. 동시에 그 보좌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무지개가 있었어요. 무지개는 좀 신비스럽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끝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 심판이 있었죠. 무지개 심판. 무지개 언약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심판은 하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다시는 이런 물심판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까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무한한 자비와 그 다음에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천상에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이렇게 위엄 있으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권세가 막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가, 통치 성향, 다스림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다 결정되는 건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런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세를, 절대적인 권세를 다 가지셨는 엄청난 분인데 다행히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엄청나게 불안해요. 매일매일 떨어야 돼요. 혹시 성질 부리시면 어떡하나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관되세요. 물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식으로다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분이 변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권자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권자에 앉은 황제와 대비가 되겠죠.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얼마나 악랄합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영광 있는 척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변덕이 죽골트 됐습니다. 쉽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막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정서적으로. 그러고 존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된 시간만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또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권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분을 숭배할 것인가? 지금 그 권좌에서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못난 연약한 그런 자를 추정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죠. 우리는 그걸 날마다 다짐하고 결정하고 발견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교회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 통치도 안 받아. 천만의 말씀. 그럼 본인이 다 합니까? 본인이 황제입니까? 본인이 절대자입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해요. 내 안에 무슨 뭐 속에 뭐 간에 무슨 종기가 생기더라도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약이나 먹고 뭐 침이나 맞고 뭐 주사 맞고 이러는 거지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이 육체도 못하는데 정신과 영혼은 더 무력합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길만이 영원하고 안전하고 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당대에 혼란 중에 있는 이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좋긴 좋은데 또 이게 너무나 그걸 따르면 고달프고 어렵고 힘겹고 미래가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꿋꿋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큰 확신이 있었고 내가 길이 맞네 이런 확인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겠고 흔들리는 자들에게도 야 이거 어느 길을 택해야 돼?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불안하면서 그때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다 실상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오늘도 결정하고 미래도 결정된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 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 붙들고 보좌를 매달리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환상이었습니다. 이건 강력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헤매거나 또 뭐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해답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시나? 내가 해야 되나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 우리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지 하지도 못하면서 할 것처럼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걸 객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뻥이에요.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있거든요.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나 할 거야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권력자가 누군지 참된 왕이 누군지를 오늘 보여주신 거는 엄청난 진리이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고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인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을 스케치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메인 보좌가 있고 왕자가 있고 주변에 24 보좌가 또 있었다. 이 보좌는 아까 말한 대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요? 24 장로가 앉아 있었다. 24 장로는 믿는 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12지파 전체, 그 다음에 신약의 12제자, 12사도 전체, 구약과 신약의 총체적인 성도를 말하고 거기에 대표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앉아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권좌 주변에 가장 측근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할까요? 이 영광스럽고 최고의 권력과 영광이 있는 그곳에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 측근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지상교회와 대비됩니다. 지상교회는 세상 권력에 눌려가지고 어느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느 가정집에 쉬쉬하면서 숨어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다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살지 하는 면들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는 어떠한 위상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 보좌에 앉아 서 있는 것도 아니야. 보좌에 앉아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늘에서 나와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보좌에 앉을 것이다. 또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영광과 존귀함과 그런 것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오기 전까지는 눌려있고 초라하고 뭐 이렇게 시시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살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핍박받을 땐 더 초라하겠죠. 완전히 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분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제 하늘에서 먼저 보여주고,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마지막 날 심판 때 완전히 이런 존귀함이 회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다. 원수 앞에서 그 상을 베푸시며 원수들이 기웃기웃하면서 황제가 왕이 베풀어주는 그 자리에 함께 먹으면서 그분과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함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영광스러운 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요. 뭐 비슷하죠. 뭐 그런데 하늘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황제가 귀한 사람들을 늘 옆에 놓고서 권력을 나눠주죠. 어떤 사람이 실세입니까?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자하고 서스름 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있었잖아요. 직책보다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거예요. 비서실장이나 다른 무슨 민정수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권력이 많은 자리인데, 이 사람보다도 문고리 3인반이 그걸 다 주물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친하니까, 권력자랑 친하니까. 물론 하늘에서는 이게 무질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질서가 있으나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 성도들의 대표가 앉아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시고 교회를 대하시는 게 이렇게 존귀와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이런 권세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 이건 뭐 엄청난 권세죠. 그게 권세를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누구 이렇게 해주세요. 그걸 권세 있는 사람만이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나 왕한테 가서 그거 말도 안 돼요. 네가 뭔데 뭐 네가 이런 걸 올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이거를 막 수십 번 약속해서 수십 번. 그게 권력입니다. 전도가 권력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 영원히 구원받아요. 지옥 갈 사람이 딱 옮겨져 가지고 주님의 역사로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이게 한 인생의
있어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놓지만 영원한 운명까지 바꿔놓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에 대한 것들 조율하세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시시한 권력에 무릎을 꿇거나 아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막 조금만 힘만 쓰면 얼마나 비굴해지고 막 거기에 아부하는지 막.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보다 더 큰 권세를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는 또 잘못한 건 책망도 하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지. 어디 뭐 권력에 빌어붙어 가지고 하수인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위상하고 안 맞잖아요.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하늘에 가서야 확인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몰랐던 것은 아니나 확인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뇌생물이 있었어요. 뇌생물은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쭉 제가 보고 또 관찰하고 또 다른 문헌들도 보니까 뇌생물은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스랍들이에요. 스랍들. 그 다음에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다 천사의 다른 명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뇌생물은 무슨 짐승이나 뭐 이런 것으로다가 성격을 묘사해서 무슨 그런 동물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이 땅에서 없는 새로운 생명체가 있는데 그 천사다.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좌 바로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그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보필하는 그런 천사 넷이 있었어요. 그게 생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천사들도 이 위계 질서가 있는데 아마 가장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 네 생물이 있는데 보니까 그들에 대한 묘사도 6절서부터 쭉 있죠. 하나는 사자 같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스럽죠. 사자는 동물의 왕이니까. 하나는 송아지 같고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한 가축 중에 최고죠. 인내하고 인간을 돕습니다. 우직하게 돕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다. 가장 지혜롭죠. 만물의 영장이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모든 그 새들 중에서 가장 힘도 세고 그 다음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새들의 왕이죠. 독수리 같다. 이런 각자의 능력과 권세와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천사들이 그 묘사를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심부름은 대부분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라, 교회를 어떻게 해라,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심부름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돕는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눈이 가득했다. 그래서 못 보는 게 없다. 날개가 6개가 있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이었다. 이거 막강합니다. 그런 천사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어전회의 같은 이 모습을 스케치한 다음에 뭐냐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를 지금 생중계하듯이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죠. 예배 모델이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물론 천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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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계속 찬양합니다. 천국에는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찬양을 즐겨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쉬지 않고 드리면은 나 예배
한 시간 넘으면 벌써 막 몸이 찌부둥하고 막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저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가면 우리가 다 변해서 지겹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보다 즐거운 게 없고 그거 영광스러운 게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가 하늘에서도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온전한 예배거든요. 이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권자에 앉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에요. 진짜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 그분이 또 날 사랑하세요.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껴주세요. 그분께 뭐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천사들도 그걸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그걸 찬양해요.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찬양도 좋아하시지만 성도의 찬양과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데 손주의 그 노래할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그렇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생중계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성도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은 이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전개됩니까? 지금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고 잘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정치적입니다. 어느 한 면에서는. 왜냐하면 나를 경배해. 그런 정치적인 압력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아니야 우리는 너 같은 거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배할 수 없어. 잘 지낼 수는 있으나 경배의 대상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표현이 적극적인 표현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때때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난 아벨의 순교인데 최초의 인간의 아들이죠. 예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예배에 대한 순교자 아벨. 예배는 그만큼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곳에서 쉬쉬하면서 들키면 잡혀가요. 체포돼요. 벌금도 물어야 되고 가족들하고 생이별해야 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중국에도 있고 북한은 벌써 있었고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행동이면서 그들이 그걸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각오하고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예배 드릴 때 멀리서 오시고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의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죠.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유라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겠다고.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복잡한 문제는 이제 이 본문에서 거의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떤 권력에 있을 것인가? 어떤 권력의 다스림 속에 있을 것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선택하셨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세상이 그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것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황제 숭배로 나타났으나 오늘 인간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수시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돈을 경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경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가 뒷전으로 미룬다면 그것은 이 정신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 가장 좋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 11시로다가 정통적으로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농업 시대에 11시는 가장 일이 막 진척될 때 항상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때 딱 놓은 겁니다. 그만두고 여기 나오라고. 뭐 새벽에 밤에 드리고 뭐 하도 되지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뭐 새벽에 뭐 그냥 뭐 4시에 일어나고서 하고 뭐 일 맘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갈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찌꺼기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걸신이 맞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엄과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규모는 만들 수가 없으나 마음은 만들 수 있죠. 우선순위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는 경배,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경배자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너무 감동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부를 때 막 소름이 막 돋았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피조물에 가장 합당한 고백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고 여러분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굴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더 명료해진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요한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또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으로 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지존하심을, 그 어미를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